지난 몇 주간 설교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그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꽃을 피우시고 우리 인간에게 문화꽃을 피우시라고 맡기셨네. 그러나 피멍든 문화꽃 피우니 하나님께서 무지개꽃 피우시네. 그렇게 내용들이 요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물씬 담은 그런 문화꽃을 피우라고 재창조 작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러나 인간은 결국 가인과 아벨과 같이 반복적으로 극도의 이기심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 가운데서 시뻘건 피 흘리는 문화꽃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땅과 자연마저도 그 인간의 피비린내에 거칠어지고 흉흉해져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 세상이 돼갑니다. 단지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근처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것들 금방 생각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오늘 얘기하시는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6.25라는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광주 사태의 피비린내도 우리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세월호의 피비린내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이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곳,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황폐한 자연의 모습, 다음에 세월호가 일어나는 곳을 한번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엄습하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 생명이 더 이상 자랄 것 같지 않는 그런 자연의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문화의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서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성경의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답답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초자연 방법으로, 때로는 다른 인간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의 고통,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와 희망의 무지개꽃을 피우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작은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부딪히는 절망의 벽을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 세상에 절망의 벽을 느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쪽에서는 남들이 볼 때 절망의 벽이 없는 것 같지만 저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벽,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절망의 벽, 그 절망의 벽을 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제 삶에 커다란 힘이 됐던 시 한 편을 얘기하라면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시, 왜 의미가 있냐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담쟁이로 만드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시는 개인적인 삶이나 그리고 영적인 삶에 똑같이 저에게 의미 있는 시로 다가온 것 같아요.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날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푸르게 절망이 다 덮일 때까지, 참 묘한 표현이죠. 푸르게 절망이 다 덮일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 떨굴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 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걸 보면은, 그 넘지 못할 고비를 끝까지 견디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은 참 많은 벽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절망의 벽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 넘어갈 수 없는 절망의 벽. 그 절망의 벽은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이요, 더 나아가서는 큰 수치였죠. 그것은 뭐냐면 그 나이가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글쎄, 자녀를 갖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의 벽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조카 롯을 입양을 합니다. 형님 아들을 입양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네. 형제들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어느 형제의 자녀지만 다른 형제에 입양되는 그런 것들을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마저 꿈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마저 꿈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처절한 절망의 벽에 아브라함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몹시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문화에 보면 얼마든지 첩을 거느리고 여러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모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의 그런 선택은 아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수치와 불행을 가져온다는 그 마음이 롯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소문이 유대인의 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 세대만 하도 그래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남편이래. 남이 편이라는 거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새로 나오는 유행어가 뭐냐면 아편이란 용어가 등장해요. 아편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내에게 중독된 남편들을 아편이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내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잘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편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내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는 자신의 수치도 감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부교육이에요.
우리 남편들은 대개 보면은 남들 앞에서는 아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아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남편 보고 자라났던 아내들이 내 아들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아내 편이 아편이 되고 가니까 정말 이중고를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정상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네가 아빠를 밟고 네가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정과 자녀에게 아주 헌신적인 모범을 보이는 민족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부부가 화목해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 형제들 사이도 당연히 화목하고 하는 일들도 잘 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안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잠시 쌓이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마저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까진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화목한 부부, 사랑하는 부부, 서로 편대어주는 부부, 아편쟁이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걸 방해하는 것은 자녀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랑 생각하면 저희 집안에 들어온 축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외조부님이 한해 사이로 강화에서 공의로 계셨을 때 어디를 움직이시나 이 신주단지들을 끌고 다녀야 되고 장손이니까 하도 많아서 매달마다 한두 차례 신주단지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할머니가 몸이 약하신데 그걸 볼 때마다 끙끙거리고 시험하고 저러다가 골병 들겠다는 그런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을 때, 그렇다고 그것도 신주단지를 안 모시면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아이고 저러다가 우리 아내 죽겠다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주위 친척들은 네가 장손이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정동교회 앞에 갔다가 덕수궁 뒤쪽에 있는, 그 당시엔 정동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그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기억에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오로지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이 말에 아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나머지 신들은 다 버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찾아갔죠. 당신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내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가장 힘센 하나님과 유일한 분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라는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선교사님 손을 잡고 강화로 내려가셨어요. 무서워서 참이 본인은 손을 댈 수 없는 신주단지를, 그 항아리들을요, 이 선교사님이 망치로 팡팡 깨는, 팡팡 아주 박살이 내려 까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그 깨는 모습에 그냥 본인도 힘이 생겼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깨고 난 다음에 겁이 나시는지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오리되는 곳에 작은 새 집을 사서 그 집을 교회로 시작이 된 거죠. 아직도 있죠. 강화의 초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외할아버지, 소문난 외할아버지는요,
누구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자손들 다 잘 됐습니다. 작은 일 아니에요. 작은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절망의 벽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 절망의 벽이에요. 그 심하는 소리에, 그리고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단지 우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한 가족도 이루기 힘든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 절망의 벽 가운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상력이 많은 사람, 좋은데 상상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이 그려지는가 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려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려질 때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독특한 상상력,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인 상상력, 그 상상력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이 그려지는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발걸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요새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믿음이 행동이죠. 우리는 믿음과 행동이 자꾸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행동이 안 따라요. 앞에서는 아멘 하면 행동이 안 따라요. 유대인들은요, 믿습니다가 행위예요. 믿습니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움직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움직였다는 얘기 자체가 4절 말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가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 움직였다. 이 표현을 오늘날 표현을 얘기하면 아멘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멘했다, 아멘했다, 아멘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아멘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 이 습관 들입시다. 저 따라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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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 몸이 움직여질 때까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움직였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움직였습니다. 섣부른 지성인 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서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그 아멘의 믿음이 나라고 움직이게 하는 그 아멘의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계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75세. 왜 나이를 이렇게 기록합니까?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를 초월한 삶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세요. 안전한 그 거리 안에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땅에 안전한 지역이죠. 아브라함에게 안전한 지역입니다. 뽑아 오셨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안전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너를 향해서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무조건 안전 위로 살려고 해. 겁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나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쫓겨가나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항상 떠나야 할 수밖에 없고, 떠나는 것에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습관이 위대한 민족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돌다리를 두들겨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이 너무 커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 월급으로 월급 하나 이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 저는 때로는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쪽 지역에 살면서 BMW가 나오고 때로는 벤츠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집을 살 수 없으니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절망감. 그러나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평생 가면서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 해결 못해. 알다 싶다가 가면 또 나는 누구인가? 뭐냐면 우리는 3중, 4중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들춰보면은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네. 잘 될 때는 뭐나 된 것 같이 얘기하다가 뭐가 안 되면은 나는 땅바닥을 헤매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는 내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나를 찾으려고 하니 내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정체성에 혼돈 없어요. 정체성 찾으려고 시간 보내지도 않습니다. 정체성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주 확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People born out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태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태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받기로 태어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론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아주 그 확고한 정체성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심고 60조 세포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들어가서요, 주저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의 나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에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떠나도 떠난 자리에서 또 무엇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걸 붙잡고 나가는 민족은 강인한 민족이에요. 강인한 민족입니다. 온 인류가 그 민족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공영 멸종시키듯이 멸종시켜서 그렇게 애를 썼구만 1500만이라는 오늘날 번성하는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강인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체성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 어떤 상황과 어떤 처치, 내가 쫓겨나도 쫓겨난 자리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 그대로 7.8개 얘기 아니라 쓰러지고 영원히 쓰러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 0.25%밖에 되지 않은 민족이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25%에서 30%라고 얘기하니까 100배나 되는 거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전 세계의 경제와 경제 뒤에는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정치죠.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80%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유대인이에요.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많은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죠.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주셨다면 그 안에 또 하나의 조건이냐면 너에게 허락하는 나의 복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나쁜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했습니까?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 이기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오직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에만 집착하고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철저히 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내렸고 그 심판은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 은혜, 그 복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삶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무지개를 밟을 수 있는 방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에 연연하는 삶, 나 하나 먹고 사는 삶, 내 자식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불행을 거둬가시는 이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를 내리시는 이유도 거기가 아니고요. 나도 그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정체성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로 잉태된 자입니다.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삶 돌아보십시오.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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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그냥 은혜나 축복의 은혜.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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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지 말게 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죄에서 강하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요.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하다면 내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설득은 역사하지 않아요. 선포하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 앞에서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씨가 얘기한
그 담장이보다 더 위대한 담장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직 하셨으면 우리를 죽기보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그 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손잡고 그 벽을 넘으셔서 절망의 벽이, 십자가의 벽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온 인류에, 내 가정에 방주여 무지개 꽃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제발 벗어나세요. 자폐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향에서 벗어나세요. 내 안에 갇혀 살아서,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찬양한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아멘. 그 신앙에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절망의 벽을 멋있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외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축복의 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손 만만대에 이루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나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창대하는 내 가족과 내 민족이 되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절망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절망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쳐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자손에,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상상과 창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벌떡벌떡 일어나 주어진 일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 소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